저는 아무래도 제3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 사람. 근데 요즘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세계경제포럼, 작년에 있었던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또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차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24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993년 6월 7일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땅도 아닌 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하고 또 삼성을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선언을 한 선언문이 있는데, 뭐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 24년 전에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24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는 기업처럼 여겨졌던 세계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옵니다. 24년 전에 변화를 촉구했던 그런 삼성도 지금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라잡는 그런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의 중요성과 변화의 시급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또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고향을 방문하신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3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얼마나 푸대접을 받으셨는지, 그 동네에 새롭게 건설된 낭떠러지에 사람들이 몰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고향이니까 오늘 두 번째로 방문을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이 고향이 어딜까요? 고향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이방인 지역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 지역이든지 간에 가시면은 가장 먼저 방문하신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팔은 어디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열정 있게, 그리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증가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한 3년 이상 사니까 눈을 감아도요, 눈을 감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30년 동안 예수님이 사신 곳에 다시 돌아오시니까 골목도 눈에 환합니다. 또 아이들 잠시 3년 동안 키만 컸을 뿐이지 동네 사람들 뭣 하나 낯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친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 챙기지 않았겠느냐라는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그들에게 좋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 뒤에 반응을 보니까 오늘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산간 마을 가운데
여러분, 랍비가 굳이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그것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회당 측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같은 말만 합니다.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놀랍니다.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자의 아들이 아니냐, 또 56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몰라서 물을까요? 그 목자의 아들이 아니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좀 어렵지만은 이 그 목자라는 헬러 원문을 보면은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호투 테크노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투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를 의미하는 정관사를 의미하는데, 이 정관사가 어느 단어 앞에 있냐면은 바로 테크노토스, 목수라는 단어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목수가, 즉 아버지 요셉이, 목수는 이 나사렛 지역 가운데 단 한 명밖에 없었다. 목수의 일을 하는 가정은 이 예수님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 헷갈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목수 예수가 틀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도, 그리고 1년도 단 한 번도 식사 함께 나눈 적이 없고 대화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특별히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나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들, 그리고 지체 부자여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호칭한 자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최소한 30년입니다. 최소한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잔치석상에서 먹고 마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만 유독 예수님을 다윗의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또 지긋한 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 이름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보면은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그렇게 썩 큰 성읍 사람이 아니에요. 촌동네 사람이 보아도 더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저 지방 출신이라고 해서 사람 여러분 하대하거나 깔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방을 따라서 도시에서는 크게 역사하고, 저 산간 도서지방에서는, 도서지방 출신들은 하나님께서 작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나다나엘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나사렛, 그 촌동네인데 그 촌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랍비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말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막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 보십시오. 그냥 예수라고 해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누가라는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의 지명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붙였을까? 오늘 우리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좀 의역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저 촌동네 젊은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연고로다. 중요한 것은 어디 출신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느냐 아니면은 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여러분, 내가 도심에 산다 우길 수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시골 출신, 지방 출신이라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기득권을 가진 빵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 보실 때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저 산간, 또 오지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다나엘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오늘 나다나엘의 답변이 완전히 변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이름을 잘 풀이하면은 이미 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름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났느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나다나엘은 베드로 못지않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거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청년, 인공지능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것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통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은 사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이 부분은 믿어지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신앙의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청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네 아저씨는 나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내가 궁금한 것 다 가르쳐 줍니다. 발품 팔아서라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것을 모르니까 나에게 좀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는 다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식이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 참 이 사람들 얄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참 둔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그들이 고백하시고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원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이 루트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코앞에서, 아니요, 그들과 30년 동안 오랜 생활 동안 함께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육체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렇게 머리 아픈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그리고 또 교부 시대에 보면은 영지주의, 예수님 같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속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냉철한 이성시대, 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극단적인 이성주의도 또 극단주의인 영지주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배격해야 될 바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단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이 어둠이, 왜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땅도 아닙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바로 자기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또한 1장 21절에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백성을 살리시는 구원주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죽을 인생을 살려서 구원시키는 것도 바로 변화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입으로 크게 시인해야 오랜 동안 잔상이 났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원죄와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해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속되게 살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자범죄를 짓지 않고 또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피 속 가운데는 아담이 이미 저 에덴 동산에서 지은 바로 원죄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면은 아직까지 아이들이 없죠. 뭐 아이가 있는 우리 좀 청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조카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카들 한번 보십시오. 그 조카를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그 조카를 향해서 여러분이 갖는 일반적인 감정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빠도 이 아이만큼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새 생명도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역시 자막에 떴는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귀한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관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에게 새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입술의 변화를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술을 안 드셨으니까 잘 모를 텐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중간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은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은 내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은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분위기를 흩어뜨려 놓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 손을 놓고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육신의 아픔이 고쳐졌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에 병든 것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는 모두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오늘 청년 여러분, 우리 개개인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좀 뜨끔한 청년이 있습니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물론 여러분, 술 취하는 것에서 정죄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성전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금연하지 않을 수 없고 금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다니엘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된 신세에서 왕궁에 모셔서 인재 등용의 그 코스를 걸어갈 때에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그런 기회가 제공할 때,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관두시지 마시지, 있으면은 더 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큼은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색이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바로 몸 자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그 고향 사람들 해도 참 노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공간복음과 또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자라신 이 지역 외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얼마나 환영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만난 가정, 만난 그런 집안들은 모두 다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어서 그 지역 가운데 이방인 교회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여기저기서 변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변화되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삶이 뒤바뀌었다, 온통 변화로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유독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잘 알죠. 이 프로이드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이란 뭐냐? 이성이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이성은 다른 이성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로 보내죠. 왜냐하면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성만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인성교육을 하자. 또 인성교육도 또 메마르니까 거기다 감성교육을 하자. 여러 가지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를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인성교육 또 이성교육, 감성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다면 벌써 이 세상은 변화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학교도 손들었습니다. 공교육도 손들었습니다. 사교육도 지금 힘들어합니다. 벅차합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 이성교육, 감성교육을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카 얘기할게요. 어린 조카들 보면은 내 뜻대로 야 고모나 혹은 삼촌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뜻대로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녀석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딱 버팁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 부리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촌, 고모, 나의 이성은 고모의 이성 가운데 굴복하기를 싫습니다. 나는 당신 말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회의 쓴맛 단맛을 본 어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습성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마음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들 깨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는 이성으로도 감성으로도 인성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변화된 너를 통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 또 새벽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문의 주파수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저 밭을 사서 안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간만에 장가 들었거든요. 저 간만에 소를 샀거든요. 저 간만에 취직했거든요.
저 간만에 일거리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그저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내 고집을 피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변화는 예수 영접과 말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지역과 예수님 고향 사람의 차이입니다. 왜 오늘 고향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변화를 거부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이분과 여러분 동떨어져서 혼자 변화를 여러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요, 되는 것이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변화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착각합니다. I can, I will.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들어서 나를 변화시킬 때 오늘 또 변화된 내가 또 변화될 세상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곧 내게 찾아온 그 변화를 내가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황금의 시간이요, 황금의 기회요, 황금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피곤하면 잘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언제 나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까? 우리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이런 신호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모처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잠 좀 잔다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 배 아프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드디어 나에게도 주님께서 변화의 기회를 주시려는군요. 오늘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과정을 여러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영육간에 아울러 변화되고, 그러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예수가족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